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잘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는, 믿음을 인정받는 귀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중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지만 그 순종의 특징을 잠시 상고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요구이죠. 이 명령의 의미를 먼저 잠시 상고를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삭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 내 아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자신의 아들이고 아들 중에도 미워하고 덜 사랑하는 아들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독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자. 독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독자라는 말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히브리 저자도 이삭을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이삭보다 먼저는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 뒤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다른 부인들을 통해서 아들이 6명이나 더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삭이 독자입니까? 아닙니까? 독자가 아니죠.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독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몇 명 있었지만 다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축복,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로서 이삭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하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한 그 축복을 계승해 갈 유일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음에도 그 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고, 여기 번제를 드리라 하는 말씀은 죽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남의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 내 몸에서 난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승해 주기로 약속한 유일한 아들.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 17절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드렸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보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잠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이 했던 그 순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 드릴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출발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이게 아침에 일찍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시점으로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간. 우리가 아침 일찍 그러면 그냥 새벽녘, 동털무렵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의 그 의미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간 또는 밤이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아침이 하루가 시작되는, 해가 뜨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밤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라 하신 곳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출발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을 받고 이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출발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로 순종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밤이 끝나는 그 시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다른 일 다 버려두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실행을 시작을 했다. 명령을 받는 즉시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하거나 미루어 두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고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상고했지만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셨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요구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이야기를 다 들어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밤이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일어나서 하갈을 불러서 이스마엘과 함께 물과 떡 한 가득을 지어서 내어보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적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명령 다 실천하기,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명령을 순종하는 방법이 적극적인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뤄두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적시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날 준비를 시키시면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을 것을 명령을 하시면서 그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 어떤 준비입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날 준비 다 하고 먹고 채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날 채비 다 하고 급히 먹으라. 천천히 여유있게 먹지 말고 급히 먹으라. 왜 그렇습니까? 참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 때 그들이 애굽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고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을 버리지 못하면 그들이 출발하지 못하고 지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런 불평을 한 것으로 보면 출발을 할 때도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미련을 두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즉시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즉시로 실행할 것을 원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지체하는 순종이 아니고 미적 하다가 하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적시로 순종하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루어두다가 미적미적 하다가 순종해도 순종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못하겠습니다. 거절하고. 두 번째는 일하라. 예, 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가겠습니다 했던 아들은 안 가고 못 가겠습니다 했던 아들은 갔다. 순종하는 게 낫죠. 그렇지만 순종에 있어서 어떤 순종이 더 좋으냐? 적극적인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 순종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칼빈주의 신앙 원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최우선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적극 순종할 수도 있고 머뭇거릴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라면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냐는,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은 미루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내 자신의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사항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나에게 요구가 되었을 때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먼저 순종하고 어느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거냐 하는 것은 그 명령들을, 그 요구사항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욕심이 먼저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자녀들의 요구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 자녀들의 요구보다 뒤로 미루어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최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의미를 나에게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자녀들의 요구가, 때로는 아내나 남편의 요구가, 때로는 내 자신의 육신의 욕구가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적시로 순종할 수 있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적시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적시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시험에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받아서 적시로 순종하면 마음에 흔들릴 여지가 적습니다. 왜? 다른 의심을 가질 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가 조금 이렇게 여유를 두고 조금 있다가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순간부터 벌써 사탄이 내 마음속에 틈을 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독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내 씨라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문제를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밤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아브라함,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시는가? 만약에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의심이 들기 시작할 거고, 아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한 번 더 오늘 밤에 하루 더 기다려보고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지 한번 좀 확인 다시 해보고 내가 내일 출발하리라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미루어둘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지체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믿음 위에서 받아서 이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할 여지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문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순종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워놓으면 넘어질 염려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내 이성적인 생각,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 맞느냐 맞지 않느냐 자꾸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미루어 두게 되고 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 한 가지 더 참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잠언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곤하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근데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은 게을러서 움직이는 게 귀찮아서 일하는 게 싫어서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조금 더 있다가 하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내일 하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요거 해놓고 하지. 그렇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편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부지런하라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시느냐.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으면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에 미루거나 멈추어서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시로 순종하는 열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적시로 순종하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배어 있을 때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실현되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아직도 남겨진 사명이 그 가나안 땅을 나머지 부분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차차차차 정복해 나가는 일인데 그들이 그것을 게을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 누려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머물러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축복의 땅에 동참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들, 그 많은 명령들, 그 많은 사명들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일에 지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이 떠여지고 난 뒤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반대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가 기력을 회복하고 적시로 자신이 그토록 반대하고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지체치 않고 신속하게 실행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원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나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물러 있고 미루어 둔 것은 없는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육신의 생각이나 내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지체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절대적인 분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서 적시로 신속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적시로 실천해서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절대적인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적시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시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아노라라고 믿음을 인정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어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적시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